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요.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인사를 나누시.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충만의 네 가지 특성, 성령 충만의 네 가지 특성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네 가지 특성. 전체로 한 번 더. 성령 충만의 네 가지 특성. 예,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할 제목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영남합회 통영교회에서 4년을 심호했는데 그 교회 앞에 남망산이라는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운동을 한 다음 그 팔각정이 있어요. 그 팔각정에 올라가서 보면은 하늘에는 하얀 갈매기가 나르고 고기잡이 어선들이 만선의 꿈을 안고 통통통 소리를 내면서 출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학교 때 배운 이 동요를 흥얼거렸어요. 어떤 동요를 흥얼거렸을까요?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가네.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가오. 그 분위기에 딱 맞는 동요잖아요. 이 동요를 제가 자주 그곳에서 흥얼거린 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동요 안에는 채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배는 노래를 싣고 바다는 희망에 차 있어요. 다 채워져 있는 무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은 성령 충만의 네 가지 특성. 채워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은 무엇과 연결해서 생각하는가? 능력과 연결해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부흥회 한다면은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를 하면은 거의 20분, 30분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성령 충만은 무언가 어떤 느낌, 뜨거움, 강력한 권능,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것이 전부인가?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어떤 현상, 어떤 결과, 어떤 모습,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본문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에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이, 그 특성이, 그 결과가 지난 안식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했을 때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처를 취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동역할 7 집사를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사도들이 자신들과 함께 동역, 봉사할 일꾼들을 선출할 때 무작정 아무나 선출한 것이 아니고 선출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연구해 보면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성은 우선 3절 가보겠습니다. 3절에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의 그 다음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 보니까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에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성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부르는가? 지혜라 그리 불러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7 일꾼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이제 등장해요. 원래 사도들이 이 7 일꾼들을 안수할 때는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섬기는 구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했는데,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는 7명의 안수받은 이 일꾼들이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 활동에도 중심적으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특이한 것은 7명의 집사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사용하는 가부들만 잘 챙기니까 불평이 일어났을 때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명은 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다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약 12개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오든지 아니면 방문을 향해서 오든지 간에 12개 회당 가운데 헬라말로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헬라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때에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평생을 유대 전통과 구약 성경을 연구한 랍비들과 율법 학사들이 스데반이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하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정상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평생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유대 전통과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외행적인 상황은 누가 그 논쟁에서 이겨야 하는가? 랍비들과 율법 학사들이 논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이 그다음 뭐라고 언급이 되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진술의 능력은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증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 평생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유대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라도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평소에 함께 하면서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도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혜를 주리라.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말재주, 이 언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기억절 말씀도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예.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죠. 여긴 사람의 설득 있는 말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지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꾼 다음에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급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요셉이 호출당해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풍년 다음에는 풍년이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완전한 치명적인 흉년이 올 테니까 풍년의 때에 다 먹지 말고 잘 저축해서 흉년을 대비하라. 자, 이때에 바로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의 기별을 암시해줘요. 자, 창세기 41장 가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다? 지혜 충만이다. 자, 창세기 41장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의 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같이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뭐라고 합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앞에는 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 연장 끝에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지혜와 무엇이 있다? 명철이 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 유다 지파의 손자인 버살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데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무슨 말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는 메시아 예언인데요, 이사야 11장 2절에는 단적으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곧 지혜의 영이요, 성령은 곧 총명의 영이요, 성령은 곧 지식의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지혜의 충만이다. 성령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영남 3류 교목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해에 수능 시험을 마친 후 고등학교 3학년 첫 성경 수업에 들어갔는데 시험을 잘못 쳤다,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성경 수업을 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야, 너희들 젊으니까 버스 하나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버스 지나가고 나면은 다른 버스가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이 손을 딱 들더만은, 근데 목사님, 그 버스가 막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나? 순간적으로 저도 제 머리가 멍해진 거예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말로 버스 지나가면 다른 버스 온다고 했는데 막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에 속으로 급히 기도될 때 하나님 대답할 지혜를 주십시오. 딱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씩 웃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짓고 아이들을 둘러보면서 얘들아, 막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날 첫 차가 오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은 그 순간에 비상기도를 드렸을 때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얽히고 설킨 실태래가 얽힌 것처럼 그런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라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문제 앞에 고민하고 갈등할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원고 23, 1899년에 지혜를 얻기 위해 사람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예?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대쟁투 509페이지에는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솔로몬은 세상의 경의와 칭찬을 자아낸 지혜를 얻었다.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를 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또 다른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율법과 그 다음에 계명과 윤리와 법도와 규례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지혜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다음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다음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묵상함으로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 스승은 랍비요 랍비. 그 다음에 100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유대인들에게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랍비도 지혜의 거성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묵상하는 것과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특성은 지혜인데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특성은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겠어요. 두 번째 특성은 5절이에요.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기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고 8절에는 서대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서대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8절에 보니까 권능으로 뭘 행했다고요? 이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뭐냐? 여기 말하는 이적과 기사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서대반은 어떤 사람인가? 권능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권능과 능력이 충만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음에 살필 7장 마지막에 가면은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 돌에 맞아 최후를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가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는 기적으로 스데반의 삶에 간섭해서 그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방비하고 보호해서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인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균형지게 이해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상식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엘리야, 엘리사,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읽으면은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엘리사의 활동과 동시에 여러 기적들이 리스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권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선지자 승천하기 전에 그의 스승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에게 임했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결과로 그는 권능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많은 기적을 그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과 20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냥 보통 성경에는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에 임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아이도 살렸던 그가 막상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가 회복되지 못하고 열왕기하 13장 20절에 결국 투병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균형진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을 엘리사의 삶의 한 국면, 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까?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동일한 기적을 항상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의 이적과 표사를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그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의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회심시키는 계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가 기대하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예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무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그분을 뭐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고난 저편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은 역경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자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3절부터 34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히브리 11장 33절부터 34절에 나타나고, 그러나 35절부터 37절에는 믿음의 또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썰림을 당해 죽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역과 고난을 당하고 동굴과 암혈에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기적이 없이 순교당한 것도 어디에 있고?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든 기적이 나타나지 않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최악의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다음에 12장에 가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역경 너머를 보고 고난과 시련 저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환경의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아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특성은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15절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세 번째 특성은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특성은 은혜입니다. 앞에 믿음과 권능 세 번째, 요 네 번째 은혜.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 받을 가치도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여기 시작이 어떻게 돼요? 받을 가치도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뭐라 부른다? 은혜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언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은혜는 무엇인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외행적으로 뭐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어. 호의를 베풀 만한 가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한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호의를 베풀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거칠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고 그것이 은혜의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가서요. 자, 다시 보겠어요. 10절부터 이제 15절을 이해하려면 15절이 뭡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 자,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제 꼬분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을 뭐 해서?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뭐하고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다시 뭡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제 거짓 증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뭐 한다고? 이 거룩함과 성전입니다.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소인들이 다 성전을 헐고, 그럼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쳤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행당한 이유입니다. 성전을 훼손시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것,
그리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스데반을 공회에 세워놓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뭐라고 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논정했어요. 근데 돈을 받고 매수당한 거짓 증인들이 그를 억지로 고소하고 그 다음에 그가 공회에 체포되게 하고 가장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가 엉터리 이야기를 했다.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지도 않잖아. 예? 너무나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쓰고 지금 끌려가서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떤 장소인가? 생사여탈것,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정이 될 수 있는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예?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 다음에 비굴하게 구걸하듯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를 끌고 왔어. 자기를 거짓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 돈 몇 푼에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찬 그 분노를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누가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이것은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위태로운 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있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히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에 동요당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7장에 유대 역사를 감비일별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지배를 그 성전에서 그 신문받는 심판정에서 그가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7장이에요. 그런데 7장 54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좀 실컷 웃고 울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손을 잡을 때 악수를 할 때 손 잡는 악수가 달라.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 예? 많이 웃고 재미있고 막 좀 눈물이 좀 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뭐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 그 은혜는 무슨 은혜요? 성경의 은혜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은혜하고는 다릅니다. 7장 54절 보겠어요. 자, 마지막 이제 그가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복음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여, 여기 나와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9절 성령 충만의 연장선에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 왜냐하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정에도 회사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분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상황에서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처럼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 하늘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막 모여서 재달거리고 농담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서먹서먹해지고 설설설 피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깔아앉았는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은 그냥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서 분위기가 팍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시대소망 87페이지에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의 주위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예수님이 가면 어떤 분위기가 된다고요? 명랑한 분위기가. 왜? 그에게 풍기는 그 은은히 흘러나오는 그 분위기가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명랑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를 두르셨다. 그랬어요. 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인생살이에 지치고 시달리고 고달픈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내가 그 현장에 있으므로 내가 그와 함께 대화함으로 내가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두움 있는 곳에 빛이 임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우울하고 뭔가 짓눌리는 가슴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화평과 감사와 기쁨과 명랑함이 넘치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혜롭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보듬어 주는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비록 내 인생에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평온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의 각 개인에게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의미를, 성령 충만의 특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높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한층 필요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막연한 구호로, 막연한 노래로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단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에 그 은혜가 넘쳐서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교제하고 사귐으로 인하여 피곤한 인생들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지친 인생들이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없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분위기가, 명랑한 하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과 이유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각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다음 안식일에 다 만끽하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슴에 품고 나가오니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 한 주간의 삶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요 좌절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